자, 누가복음 2장 우리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우리 41절에서 52절 신약성경 91페이지 다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1페이지예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누가복음 2장 41절이에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으로 살아가라. 우리 옆사람 보고 외모로 살지 말고, 옆사람 보고 알지? 안 돼요. 여러분들 외모로 안 돼. 그러니까 외모로 살지 말고, 한 번 더 돈으로 살지 말고, 옆사람 보고 없지? 없잖아요. 조 있어요. 조 다니는 돼야지. 옆사람에게 따라서 너나 나나 신앙으로 살아가자. 왠지 되게 자조 섞인 제목 같은데 어쨌든 방송실 Are you ready? 그래, 오케이.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선교 때 영상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날 했던 곳 같은데 그 쓰레기 마을 있는 곳인데 뭐가 좋았냐면 그 다 사회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바람이 불어서 좋았어요. 시원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 시원한 곳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던, 물론 워십은 틀리고 막 그래서 좀 열이 받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부 때는 대회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워십팀 다 나와서 무대 치우고 했었는데 2부는 영상으로 좀 나누고, 이게 좀 왜 이렇게 영상 안 만들어 이렇게 액티비티하게 영상팀 다 놀고 있나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기대합니다. 보고 영상. 우리가 오늘 1부 예배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1부 예배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은혜 받고 오늘 또 주혜종의 말에 순종해서 다시 침례를 받고자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참 좋았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걸어가는 그 길을 신앙의 삶,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이에요. 길.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돈도 없어요. 외모도 안 돼. 뭐 갖고 살겠어요? 신앙밖에 없죠. 혹시 자꾸 혼자 거울을 보다 보니까 내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줄 아나 본데 아닌 거 알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잘생겼단 말 안 해요. 광주에서 상처받은 다음부터 진짜 안 해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서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해요. 목사님, 전 이제 침례도 받을 거고, 그리고 전 침례 받았습니다.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first job이 아니에요. 그건 second job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first job은 예배예요. 예배자예요. 신앙의 길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우선이야. 아니, 돈 벌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배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거야. 도랑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라 했어. 6개. 월, 화, 수, 목, 금, 토 6개 아구까지 채워서 떠다 갖다 주는 날은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날은 뭐예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시지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그 세상을 위한 기도만 자꾸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아요. 복 주지 않아. 오늘 말씀을 보면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가르쳐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훈아, 성훈아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야 돼. 그 3가지 절기, 그 절기 가운데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절기로 몸을 보여야 되는데 6월절 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라는 것 자체가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거야. 열심히 살다가, 그쵸? 6월절 날 열심히 살다가 맥추절 날 열심히 살다가 수장절 날 성전 앞에 오면서, 제가 그랬죠. 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6월절이야. 맥추절이야. 이제 수장절이야. 그래서 성전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걸어오면서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성전 하나님을 믿고 살았구나. 그리고 또 수많은 물질의 축복과 농사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하면서 성전으로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몇 날 며칠 걸려서 오거든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3일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 잊어버려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잖아. 3일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 걸어오는 여정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왔거든요.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세상에 열심히 그냥 쪄들어서 돈 벌고 그냥 열심히 사느냐고 잊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영원한 천국,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 인생도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을 기경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신 거야.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절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쭉 걸어갔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 왜 어린 예수님이 유월절 성전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있었을까? 예수님이니까? 아니면 지금 저기 막 애들 뛰어다니는데 애기들이니까 그냥 성전에 있고 싶어서? 아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세상에 아무리 내려가서 세상에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남아 있었느냐? 너희가 이와 같은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전에 있어야 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 때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길이나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산 성전에서의 삶은 가치 있고 위대해. 존귀한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신현무 집사님 뭘 기억하겠어? 애 본 거 별로 기억 안 해요. 애 다 보거든. 옆집 여기 다 봐. 미소사. 뭘 기억하겠어요? 드럼 치고 예배하고 하면 헌신한 것들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남아있냐라는 거야. 예수님은 가족보다 친족들과의 즐거운 만남과 교제보다 성전에서의 시간과 삶을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성전에서 뭘 하셨나?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서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소통과 교제를 상징하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야. 성전 안에서 말씀과 소통하고 말씀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야.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은 모든 삶은 헛되고 헛돼요.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 그 예배 드리고 갔지만 예수 없이 가니까 삶의 중심을 성전에 두지 않고 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려갔던 그 모든 인생. 가족들과 희낙낙 즐겁게 재밌게 동행하면서 어머 그랬어 그때 그랬어 이 옷 어디서 샀니 수많은 잡담하면서 내려갔지만 정작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노년의 한 성도님이 그래요. 자기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신앙이 헛되고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살아온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걸 느꼈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누구와 가까워져요? 다시 오실 주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의 복음을 신선한 복음을 처음 딱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처음 들은 거야.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더니 열심히 산다고 산 삶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후회와 낙심으로 좌절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승리와 성공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일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전을 했더니 누가 이사를 갔대. 교회 근처에. 어머 왜 교회 근처로 이사가? 어머 미쳤나 봐. 미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인 거죠. 정상인 거죠. 아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까운 곳에서. 그렇다고 먼 분들 실족하지 마세요. 이사 오면 돼요. 그리고 이사 안 와도 괜찮아. 교통수단이 발달했으니까 타고 오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생명을 주는 성전과 교회가 환경적인 이유에 의해서 싫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 자체는 내 중심이 성전 중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 예배 중심에서 멀어진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야.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즐거움보다 성전에 모이는 걸 기뻐해야 돼요. 성전에서 교제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할 게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하는 게 뭐 있어요? 봉사하는 거 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봉사 중에서 최고의 봉사가 뭔 줄 아세요? 사실은 교사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힘들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배를 섬기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거든. 예배를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봉사와 구제의 사역인 거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셔서 성도들로 그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 일을 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그 삶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도들이나 여러분들 지체들 가까운 사람들 보면 삶에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성전 중심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이야. 그러한 자들은 삶의 활력을 얻어요. 내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높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는 자들의 삶은 신앙의 삶을 살지만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뭔가 열심히 걸어가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인 거야. 성장이 없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 어떻게 돼? 예수 잃어버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야. 갔던 인생 되돌아오는 거야.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절대로 삶에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전 중심인데 어떤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데 이 성전에서의 봉사와 섬김이 신이 돼가지고 일이 신이 돼가지고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데도 너무나 밥에 물론 밥 해야 돼. 근데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 밥이 타도 괜찮아. 전에 한번 탄 냄새가 우리 성전 한번 진동한 적이 있는데 괜찮아.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 봉사해. 제일 은혜가 안 되는 자리가 방송실이에요. 저는 부교역자 때 방송실에 있었고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많이 해요. 근데 저기는 정말 은혜가 안 돼. 왜냐면 막 바쁘고 시끄럽고 뭐 예배들만 해야 돼. 일하냐고 정신없어. 막 그리고 음향 올리고 돌리고 막.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설교 때는 설교하잖아. 음향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 음향 이치 오케이거든요. 방송실 everybody stand up please. 오케이. 내려와. 다 내려와. 그냥 다 내려와. 그대로 놓고 다 내려와. 이게 뭐냐면 이제 설교할 때 방송 만질 필요가 없어. 그럼 내려와서 앞으로는 우경가서 다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내가 끝날 때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 튀어 올라가. 근데 재밌는 거는요. 모든 교회 역사와 전통이 방송실은 은혜가 안 돼. 근데요. 한 청년이 방송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방송실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방송실에 들어가니까. 진짜 정말 왜냐면 방송실에 잡담하고 자막하면서 옆에 카톡 띄워놓고 우리 다 그래 가서 다 카톡하고 뭐하고 네이버 뉴스 봐. 난 설교하고 있는데 방송에 네이버 뉴스 보고 있어. 그리고 뭐예요? 난 이제 막 방송에 서로 얘기하고 하고 또 자. 얼마나 자기 좋은지 몰라. 자. 거의 막 죽을 표정으로 내려오는데 막. 그치 마루야 못 자네 이제. 넌 여기 앉았어도 잘 자니까. 어쨌든. 근데요. 정말 가가지고 누가 뭐라고도 하지 않아. 이거는 정말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방송실에 딱 가서 있었더니 이제 뭐 선배 고참 방송실에 있던 애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줘. 네네 하는데 내가 듣는 척하면서 거기 집중하고 막 하고 나서 이제 설교 시간 딱 되니까 딱 앉아 화면 딱 집중하니까 이상한 놈을 본 거죠. 막 자꾸 뭐면서 네네 잠깐만요. 지금 설교 중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하고 쫙 하니까 몇 주 지니까 그 분위기가 된 거야. 정말 그래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야. 진짜 한 사람이 소중해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소중해. 나는 부교역자 때도 방송실 봉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세팅 딱 해놓으면 건들지 않아. 딱 이게 맞으면 더 이상 건들지 않아. 그냥 앉아서 계속 예배드려.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어.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해. 정말 한 사람이. 안 된다고요? 뭐 환경이 엉망이라고? 아니요.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물론 봉사가 중요하지만 봉사가 신이 되지 않아. 저는요 뭐 정 안 되면 밥 안 먹어도 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뭐 이게 여타 주방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예배 중간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주방에 불 꺼야 되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 설교 듣고 가서 했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려가. 밥 안 먹어도 돼. 삶의 중심이 뭐가 있냐라는 거야. 예수가 있는 거야.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자꾸 선교 얘기하니까 선교가 부담이 돼. 주님이 널 부담스러워해. 그걸 알아야지. 막 선교가 너무 부담되고요. 그래. 그럼 교회 왜 오니?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은요. 그런 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가 좋냐? 그냥 내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동정녀 임신 사건을 경험한
주체야, 주체. 그쵸? 그리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모욕도 다 견뎌냈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왜냐면 너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임신했네? 그리고 요셉도 당황했죠. 제 사랑하는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너무나 놀란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모든 오해를 견뎌냈고, 그 당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넜어. 사막을 건너갔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갔단 말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은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어.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평안하고 행복했고, 네이티비티 스토리라는 망한 영화가 있어요. 기독교 영화는 거의 망해요.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줘야 돼. 신은 죽지 않았다도 개봉했을 때 좀 많이 봐주세요. 하여튼 그런 거 나오면 그냥 선교연금한다 하고 봐주세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실망하면 아이에게 꿈을 주세요. 네가 영화 감독이 되라. 막 그러면서 비전을 주세요. 네가 배우가 되라. 그 네이티비티 스토리에 보면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어요. 아내 마리아를 위해서 희생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험난한 길을 마리아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고, 그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답게 그려졌어요. 흥행은 안 됐지만. 성경을 봐도 그래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않았어.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여관에 머리 둘 곳이 없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 지금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따질 수도 있었어. 내가 요셉이었으면 따졌겠어. 마리아도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얘 여기 땅바닥에서 나요? 막 이러면서 따질 만도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둘이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짐승들이 비피하는 곳에 가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훌륭했던 마리아와 요셉인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돼.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카페를 갔는데요, 아줌마들이 엄청 수다를 떨고 있는 거야.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한번 수다의 기쁜 누군가 하나를 도마에 놓고 씹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막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애들이 엄마 니들끼리 놀아 막 집중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거야. 아이들이 니들끼리 놀아니까 놀지, 뭐 밖에 나가고 지들 마음대로 하지.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고 난리 나고, 또 남편은 이 마누라 애도 안 보고 뭐하냐, 다 자기는 뭐했냐, 난 돈 벌어 왔다, 돈 벌으면 다 막 싸우고 난리가. 애는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잃어버린 부모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소욕에 집중한다라는 거야. 우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잖아요. 게임에 미친 젊은 부부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애가 울고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귀찮다고 잠깐 베란다에 놔둔 거야. 시끄러우니까 문 닫고. 여러분, 이게 요즘 이 세대예요. 뭐 자기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애를 그렇게 방치하는 거야. 요즘 자기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애를 막 낳고 책임지지 않고. 이게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성전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쥐어짜가지고 자기 틀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배 스타일도 내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하고 막 뭐든지 다. 이게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엄청난 은혜로운 삶을 경험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려. 그들은 예수님이 소중하고 중요한 건 알았지만 오랜만에 만난 그 즐거움과 친척들과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 그냥 수다 떨다 같이 내려가고, 당연히 예수는 따라오겠지, 당연히 내 신앙 괜찮겠지,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삶 괜찮겠죠. 그냥 쭉 걸어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할 길을 헛걸음해. 그래서 다시 사할 길을 걸어가 예수를 찾아.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은요, 아무리 빨리 가고 성공을 해도 결국은 되돌아가는 인생이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예수를 잃어버리자 모든 것에 차질이 생겨. 출근도 못해, 가게 문도 못 열어, 계약하기로 한 계약도 못해, 모든 것이 늦춰지고 망가지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놓치고 걸어가면 결국 모든 삶은 헛걸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없이도 교회 부흥돼요. 이게 문제야. 근데 예수 없이도 부흥되는데 그 부흥된 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차.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을 잘 가르쳤어. 여러분, 예수 없이도 성령 없이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 없이도 성령 없이도 설교 기가 막히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 없이도 성령 없이도 부흥할 수도 있어. 근데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 헛된 걸로 돌아왔어. 여러분, 신앙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절대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돈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고 권력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는 성장과 성공도 없어요. 예수 없이는. 여러분들 지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가 없다면 즉시 예수를 두고 온 그곳으로 돌아가서 예수와 손잡고 함께 인생의 항해를 다시 시작해야 돼. 예수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혈기가 올라와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해.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자기를 항상 낮춰요.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삶의 열매가 맺혀.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 보기에, 이웃들 보기에 사랑스러운 삶이 돼야 돼요. 52절에 보면 제가 그 돌예배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설교인데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랑스러워져 가는 삶이야.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훈 저렇게 자도 사랑스러워. 예. 또 반면에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 아, 난 충만히 하고 마을 워십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앙이 참 아름답다라는 거야.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신앙이 말 그대로 좀 안타까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안타까워. 예수 없이 자기의 혈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그런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 자기의 의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의 삶은 본이 못 되는데 자꾸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정말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본이 안 되는데 막 공동체나 모임 속에서 막 옳다고 말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귀신은 쟤 안 잡아가고 뭐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왜? 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든요. 근데 착하니까 가만히 있어주는 거야. 근데 그걸 또 몰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애들이 내 말 잘 듣네.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귀신은 이럴 때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알아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거나 주변에 이렇게 요즘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좀 듣는데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 소문을 많이 들어.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 교단명을 내가 풀네임으로 썼더니 오해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시끄럽기만 한다 그러는데 와보니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러지만 알면 이게 너무 좋은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좋은 소문이 흘러가. 보기에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좀 사랑스러웠으면 좋겠어. 사랑스러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랑스럽기 위한 삶의 중심은 예수가 함께 있어야 돼. 그거 아세요? 예수가 함께 있으면 항상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 우리 권사님들 저를 이뻐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왜 이뻐하냐면 못생긴 건 알아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제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보기 때문에 이뻐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이쁨이 안 가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이쁨이 간다라는 것은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이뻐요. 진짜. 외모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복음이 보이거든.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야. 잘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그 인생이 정말 축복의 인생인 거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삽시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이 교회 청년들이 맨날 교회에만 있어. 그럼 나이트클럽에 갈까요? 그거 아세요? 청년들은요, 어디든 있어야 돼요.
맨날 교회만 있어서 교회에서 그럼 잊지 못하게 하잖아요. 어디 가 있을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스튜디오에 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괜찮아. 근데요, 얘네들은 어디든 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못 있게 하면 어디 있겠어요? 나이트클럽에 있든가 노래방에 있든가 시커먼 데 있어. 근데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은혜야. 그럼 또 그래요. 교회만 있으면 공부는 안 하고요. 교회 없어도 공부 안 해요.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이게 되게 안 좋은 생각이야. 아니 교회만 맨날 가고. 그래서 내가 걔를 한번 교회 못 오게 했어. 오지 마! 그때 어느 날 오셔서 우리 애 좀 교회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럴 거면서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생각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멀어도 여러분 항상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중보 기도실에 에어컨이 설치됐어요. 그랬더니 막 서로 기도하고 싶대. 근데 기도하는데 막 중보 기도팀이 나오세요! 막 이러는데 그 시간을 잘 정해줘야 돼. 그래서 중보 기도팀은 정해진 시간에 딱 기도하게 하고, 그 외에 제가 기도실 사용 중, 사용 금지 해놨죠? 요거 보고 사용 중이면 기다렸다 기도하든가 그렇게 해서 항상 시원하니까 평소엔 기도도 안 하더니 에어컨 설치하니까 기도한다고 몰려가지고, 어쨌든 기도하는 거 좋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쓸 때. 나는 우리 장년들하고 이렇게 모임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왜냐면 이제 식사를 해요. 식사 대접받아 같이 밥 먹고 이제 커피 마시러 갑시다 그러면 나는 가까운 데 좋은 데를 찾는데 교회를 가야죠. 우리 교회 카페가 있는데 부끄럽고 내가 창피하고 세상 말로 쪽팔리고 맞아요. 막 교회로 가야 되는데 막. 근데 나는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거야. 뭐냐면 우리 교회 카페 늘 오니까 그냥 안 가본 데 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막 대접해 주는 게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악한 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은 그래도 교회 가서 그래도 막 교회로 오세요. 난 우리 집 청년들 중에 자꾸 이상한데 옆에 왜 야디아 바디아 가서 왜 공부하면서 커피 마셔? 물론 좋아. 근데 왜 교회를 기피하냐 이거야. 맨날 교회 가니까요. 지금 지옥 가. 맨날 교회 가야지. 어디 가려고? 절에 가든가. 그렇죠? 익숙한 데서 해야지. 뭐 싫고 짜증나고. 이해는 해. 프롬 타임 투 타임 박스도 가고 야디아도 가는 거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저는 감사한 게 새 가족들인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요.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는 걸 보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쓰레기가 다 치우고 주차장도 다 쓸어놓고 깜짝 놀랐어. 이 꽃꽂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헌물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 중심으로 살면 막 이렇게 빈 곳이 생각이 나고 부족한 곳이 이렇게 보여. 그리고 그걸 하는 게 기뻐. 이 교회는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그걸 보게 한 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네가 해라 청소. 그래서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다가 보이면 제가 해요. 보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은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침례와 함께, 또 침례 받으셨잖아요. 우리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함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항상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항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요 정말 괴로운 게 진짜 식당과 카페 갔을 때 난 정말 내가 목사하는 게 너무 창피한 게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욕하면서 하는 분들 보면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야. 정말 막 식당 주인에게 매너 없이 여기 음식 맛이 왜 이래 해놓고, 근데 권사님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막 마음이 안 져요. 그냥 오늘은 그냥 식당이 잘못 걸렸다, 그냥 먹고 가자. 그래서 조용히 먹고 나오면 돼요. 그냥 헌금하는 셈 치고. 그리고 카페 가서도 좀 뭐 그러면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 티나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냥 악하게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속상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 험난한 고난 다 견뎌놓고는 중요한 시점에 예수 잊어버려가지고 고난당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동백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것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삶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신앙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성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빛을 비추는 삶, 생명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베이스가 성전이 되는 것이며, 성전 안에서 봉사가 예수가 되고 내 직분이 예수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되 그 안에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마리아와 요셉, 가톨릭에서는 예수보다도 더 높게 섬기는 그 마리아도 예수 잃어버리고 가는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황당하고 놀란 삶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사람들의 입술로 그들이 고백하기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1, 2부 같이 함께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백성에 대한 꿈과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